오늘은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여러분의 가정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가품, 가정의 품격은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 있는 정서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취미 활동을 좋아하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맛있는 것을 잘 먹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가정이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고, 신앙의 명가, 남을 세우고 도와주는 제사장 가정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품격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풍, 어떤 품격, 어떤 정서가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혹이 어떤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품격,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정서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참 은혜롭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지성적이고 또 교육적이고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변화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다 함께 전도에 힘쓰고 무엇보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가정을 신앙의 명가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정서가 있는, 이런 품격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정말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도적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열정과 열심, 그리고 지금 말로 하면 지옥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배당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엉성하고, 지금 말로 하면 영적인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참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세움으로 오늘날 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나바라는 분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서대만 집사님이 순교당한 후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일컫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누군가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쳐야 되고 또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게 참 짧은 구절이지만 바나바의 귀한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안디옥은 자생하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나름대로의 안디옥 교회와 비교해서 전통이 있고 규례가 있고 뭔가 다져져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의시될 수 있는데 바나바는 그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보고 야, 주님께서 이 안디옥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또다시 이제 바나바를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가 왔는데 이 바나바를 보니까 착한 사람이,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면 이 바나바를 보는 거예요. 야,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오직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서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흐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직 착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24절 끝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장이 어디 있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부족한데 이 교회 내적으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주께서 더하여 많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장되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오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바나바를 두고 오늘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을 설명할 때는 믿음이 좋다, 뭐 기도 생활을 잘한다, 말씀을 많이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착한 사람이다. 사람이 착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흔히 말하는 오픈 마인드가 되고 개방형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담을 치고 벽을 치면 착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 전체에 보면 이 바나바는 사람을 잘 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원래 레이족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가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주니까 사도들이 감동을 받아 그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 이름이 나중에 이제 그의 이름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또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는 것, 이 성품의 문제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로 불리워지는데, 바나바 이러면 직분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성품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성품으로 존경을 받아요. 인격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도 칭찬할 만합니다. 이 바나바가 밭이 있었거든요. 그 밭을 팔아서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지금 말하면 교회에 헌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오늘날 교회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품이 좋지요. 삶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 착한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 힘써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정말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과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듣게 되는데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바나바에게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해요. 착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자랐습니다. 근데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벅찼던 것 같아요. 또 더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한계를 좀 느꼈을 수 있으리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이방인이 많은 이 교회를 함께 동력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데려와서 동력자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 가운데 살면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뭔가 인기를 독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바나바의 이 착한 모습은 안디옥 교인들이 전부 자기를 바라볼 때 독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를 찾은 거예요. 이게 아주 귀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나바보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더 지성적이고 더 말씀을 잘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나바에게서 사도 바울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두고 성경은 바나바를 두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웠어요. 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시선을 혼자만 딱 받고 독점을 했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남았을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른 한 사람을 찾아서 세워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세상과 전혀 다른 역설적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의전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큰 사람은 의전 받는 사람,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나바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사람이 더 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나지 않는 더 보배로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맞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사람이 진정 큰 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또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바나바처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세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겨울 사역하지 않습니까? 영유아로부터 또 유치부, 초등 1부, 2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게 다음 세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사역이 있으면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더 데려가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또 주위에 안 믿는 가정이라도 데려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이 열심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리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뭐 내가 잘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신령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몇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회가 정말 전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을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사역을 공유해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중직자를 이제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피택되는 저분이 나보다 잘할 수 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지요. 뭐. 잘할지 못할지. 그런데 저 피택이 된다면 저분이 나보다 잘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바나바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저 일을 세워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건 내가 더 큰 자지요. 세움을 받는 사람이 큰 게 아니라 투표하는 내가 훨씬 더 큰 자가 됩니다.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투표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섬김의 결과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게 되고 정말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이 바나바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을 세우는 그 섬김, 사람을 세우는 그 헌신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과 상급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도 이 바나바를 두고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을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바나바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정말 또 감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을 쓸 때 이 바나바의 정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아름다운 이 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직분자 세우는 일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제가 새벽기도 때 얼마 전에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초면입니다. 그런데 일꾼의 특징, 착함의 특징이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순회 전도자가 이 마을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구산동에 온 거예요. 옛날로 치면 묵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이제 직분자가 이분을 환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이 전도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직분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사람을 내 집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 됩니다. 정말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돼야 돼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내 집에는 아무도 못 온다고 문을 탁 끌어 잠그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숙소가 많아서 다른 곳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은 이렇게 나그네 대접을 잘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낯선 나그네가 마을을 지나갈 때 그분들을 불러서 사랑방에 환대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열려진 마음이 뭐냐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보지만 낯설지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죠? 제가 이제 시내 가가지고 외국인들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저분들하고 사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러다가 저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을 하고 또 혹 같이 뭐 시간이 길어지면 잠자리도 제공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그네지만은 이방인이지만 집에 초대해서 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처럼 주일이 되면 함께 교회 가실래요? 하면 아마 10 중에 9은 다 교회 올 것 같아요. 그 환대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이방인들을 환대한다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 좁게 이야기합시다.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끼리 친하면 그건 직분자의 결점입니다. 자, 전도회를 하는데 전도회 회원이 20명입니다. 근데 늘 전도회 서너 명만 모여가지고 서너 명만 자기들끼리 친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물어본다 칩시다. 다른 분들은 혹시 전화해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셨어요? 물어보는데 안 와요. 우리는 저 사람 잘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끼리끼리만 지내겠다고 하면 이게 닫혀진 마음이거든요.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와 배경이 달라도 내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친한 이들만 자꾸 어울려서 끼리끼리 친하려고 하면 교회가 잘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사를 잘 하리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올라가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하면 예, 그러면 오늘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저 옆에 앉으세요. 제가 아마 예배 순서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자꾸 닫으면 여러분 나밖에 없어요. 원래 외로우면 그림자하고 다녀야 되는데 더 외로워요. 그 다음에 나이 들면 더 심각해져. 그리고 여러분이 구역이든 전도이든 새로운 분이든 마음의 문을 열고 보세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구역은 2, 3년 되면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떤 구역은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마음이 닫혀져서 그래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아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라. 누구든지 친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자신의 과거가 아름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그 모습을 바나바에게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마지막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물론 뭐 신학적으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경건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바나바처럼 사울을 찾아서 만나서 데리고 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바로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서가 되고 교회의 품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내 가까이 사람들을 자꾸 맡았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복을 받냐면 섬기는 그이가 복을 받습니다. 한 가톨릭 신부님이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이제 4형제가 있어요. 4형제 이제 둘째 형님이
그 사람 말로는 자기보다 IQ가 안 좋대요. 자기는 126이고 자기 형님은 99래요. 저하고 비슷하더만은. 근데 이분이 중학교 1학년쯤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반에서 1등하고 2등 하더니 자기 기억에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대요. 그리고 형이 그러더니 이제 고등학교를 좋은 곳에 가더래요. 그리고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좀 다니더만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아주 번듯한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집안도 잘 돌보고 게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물어본 거예요. 형은 원래 IQ도 안 좋고 공부도 못했잖아. 근데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 하고 물어보았더니 형 대답이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이들의 아버지가 이제 간이 안 좋아서 간 수술을 받았대요. 그때가 자기 형이 중학교 1학년 될 때랍니다. 간 수술을 받고, 그리고 대수술을 마치고 이제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퇴원하고 온 거예요. 퇴원하고 오고 와서 그 퇴원한 다음 날 이분이 출근하러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어제 이제 겨우 퇴원해 왔는데 집에 좀 며칠간 쉬었다가 회사에 가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우리 집에 자녀가 넷이나 되는데 내가 내 몸 아프다고 해서 집에서 쉬면 이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돌보냐고. 그러니 내가 출근하겠다고. 그러면서 아픈 데를 잡고 꾸부정하게 출근을 하더래요. 그걸 이 신부의 형이 본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의 아버지가 아픈 데를 움켜쥐고 정말 괴로워하면서도 출근을 하더래요. 그 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순간 철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내 아버지가 큰 수술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리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님 도와주는 것, 그리고 형도 동생도 돌보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1등, 2등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 학생 여러분, 여기 청년 여러분,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아픈 아버지를 내가 돌볼 수 있을까? 저 아픔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돌볼 수 있을까?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사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남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떠나고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세워줬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을 돌보는 것만큼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주의 계시를 받아 시편 41편을 기록을 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하고 힘 없는 자를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이 재앙이 닥칠 때 그를 구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병에 걸려요.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병상에서 다른 사람을 돌본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여러분 누워있을 때마다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리든 간에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여러 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내 삶이 힘들 수도 있고 내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병들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처럼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들 아무리 울타리를 쳐도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져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훨씬 잘 살아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